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도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악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선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시절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너는 모든 나라 가운데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가운데 세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여겼던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신앙, 또 다른 그 우상들을 자신들의 그 신앙의 그 테두리 안에 가두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경외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셨는데요, 심판하셨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셨을까요? 바로 다른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그 연약군이 유다를 침략하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담고 있는 이사야 7장에서 12장의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은 특별하게 그 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민족이지 그들이 대단한 힘을 가지거나 대단한 능력을 가져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이 아님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 보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5절 앞부분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면서 그 나라를 향한 저주를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 뒷부분부터 6절까지는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의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에서 11절 말씀은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했던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세력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들을 유다 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아가야 했던 그 아수르가 스스로가 절대 권력을 가진 양 착각하여서 교만함으로 세상 나라들을 자기의 탐욕으로 채우기 위해서 정복 대상으로 삼게 되어지자 이방 우상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자리에 세워지자 하나님은 아수르를 도구로 삼으셨지만 그러나 그 아수르를 진노하셨고 심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먼저 5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죄를 범한 유다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방 나라 아수르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내가 그를 보내어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그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그 땅 가운데 허락하여 명령하셔서 그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시고 그 땅을 탈취케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을 심판하는 주체가 이방 나라 아수르가 아니라 세상의 그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군왕이 아니라 만군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그 개입으로 인해서 심판이 유다보다 더 악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 나라 아수르에게 임하고 있는데요,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성경에는 오늘 본문처럼 종종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악을 이용하신 듯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간혹 보여지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악이 전혀 없으시고 죄를 알지 못하신 하나님, 거짓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악이 수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왜 가끔 악을 억제하던 그 손을 거두고 악을 행하도록 용인하실까 생각해 본다라면,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악을 억제하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돌이켜 의를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교만하여서 악을 행하는 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악을 허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들로 인해서 심각한 그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항시 먼저 살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면 우리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지 살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위기가 우리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 심판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만일 죄를 범하였더라면, 그릇 행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악을 바라보시고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악에서 멀리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 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가져다주고 우리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준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악을 제거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비록 아프지만 괴롭지만 힘들지만 그 악을 가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 아수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행동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선민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진노의 막대기로 그 아수르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하나님의 그 의도 앞에 충실하였던 것이 아니라 아수르는 그렇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아수르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남은 씨가를 먹지 말아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애절한 그 말씀이 그 모습 앞에 아담과 하와가 비추어 주었던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허용하셨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임의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러나 단 하나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도구였던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가를 너희는 먹지 마, 그건 먹으면 너 죽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의 그 자리에 내모시기 위해서 동산 가운데 가장 잘 보이는 그 자리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가를 두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백성으로 세워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자리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것 가운데 두셨던 그 선악과를 그들은 그렇게 많이 보았고 그렇게 많이 지나다녔지만 그러나 사단의 그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부함직하였고 먹음직하였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를 따먹었던 그 결과가 어떻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술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을 먹은 이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던 그 모든 은혜 앞에 기쁨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두려워서 숨었고 벌거벗었으므로 수치스러웠으므로 그것을 가리는 일에 급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아담은 하나님이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수치스러워서 하나님의 검성이 두려워서 내가 숨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금하셨던 그 선악을 알게 남은 씨를 내가 따먹고 말았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춤으로, 먼저는 하나님께 그 시선을 돌려버렸고,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여자에게 시선을 돌려버렸습니다. 여자는 달랐습니까? 여자는 그 뱀이 자신에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자신의 그 죄악의 그 실존적인 그 모습을 향하여서 반성하거나 회개하거나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아수르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복종시키지 않고요, 오히려 자신들의 그 사악한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용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아수르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하는 그 아수르를 향해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그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아수르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도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맞추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락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은요, 그는 처음에 왕에 등극하게 되었을 때에 참 많은 겸손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던, 하나님의 모습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세워졌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어지고 권력욕에 사로잡히게 되어지자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너가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 두기를 싫어함으로 내가 너를 떠나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던 그 자리에 악한 영이 지배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간혹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명예를 추종시키기 위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나의 삶의 방편으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셨던 주님처럼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너희는 구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내 뜻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못 박아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될 때에, 겸손히 주께 나가게 될 때에, 무릎 꿇어 주님께 나가게 될 때에,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먼지와 같은, 지렁이와 같은, 벌레와 같은 우리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수르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성취시켰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데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심중에 주의 법이 있어서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로 서시고, 항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는 발걸음으로 한 사람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위는 자기 힘을 자랑하며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그 교만함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본문 8절에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아수르 왕이 했던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요약되어 있지만 여기에 파란 글씨 알아보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네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나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나타낸다는 사실이에요. 이 짧은 8절에서 11절 구절에 무려 3번씩이나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그 아수르 왕. 유다보다 강한 나라도 멸망시켰는데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한 그 여리고성을 그들이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작고 초라한 그 아이성을 바라보고서 우리가 능히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여겨왔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이성에서 처절한 패배를 맛보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아수르 왕은요, 자신감으로 가득 차서 철철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듯이 예루살렘도 멸망시킬 수 있다는 확실한 자신감 말입니다. 특별히 그는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라고 하는 이 말을 3번씩이나 거듭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즉 자기 힘으로 모든 일을 이루었다라고, 또한 앞으로도 이룰 수 있다라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를 대적할 나라는 없었으며 아수르 왕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아수르가 가진 힘을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수르의 그 힘의 근원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아수르가 강성한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로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하여 타락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그들을 강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아수르가 강력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강성함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계획임을 알고 겸손히 행할 수 있어야 되나, 아수르 왕은 자신이 가진 막강한 힘으로 교만해서 여러 나라를 정복하는 것도 사마리아를 멸망시키는 것도 내 손이 했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예루살렘을 또 멸망시켰다라고 장담합니다. 그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실로 아수르 왕의 눈에는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기에 하나님 보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내가 무언가를 해냈다라고 나의 그 의지와 나의 그 노력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이 칭송받고 우상시 되어지는 그 자리에는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의 그 사건을 일으키셨던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칭송하였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5,000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들을 먹이시고 12바구니나 거두게 하셨던 그 전능하신 그 주님을 향하여서 왕으로 세우자라고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무리를 다 보내시고 제자들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셔야 했던 일을 놓치지 않으시고 행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겸손할 때에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고 또 외쳐내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에 상달되기까지 우리는요, 겸손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보좌를 열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수르가요, 예루살렘은 실로 올라왔을 때에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키셨고요, 또한 당시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토록 강함을 자랑하였던 아수르는 순식간에 국력이 쇠약해져서 결국 얼마 지나지 못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는데요, 이것이 교만한 자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대단하다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 자리가 부러워하십니까? 아니요. 나를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그분이 나에게 이런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겸손함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제 아무리 똑똑하고 제 아무리 많은 지식을 습득했다 할지라도 창조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되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아수르 제국, 어떻게 보면 가장 강성한 나라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될 나라로 불린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교만하여져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부터 사용될 나라로 불린 자들이었으나 그들이 어떤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들의 그 지혜, 그들의 강력한 그 힘과 그 군사력, 그것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들을 진노하여 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교만하지 마십시다.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똑똑한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행했는 것처럼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나를 도구 삼으셔서 나를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진노하시고 멸하시고 그 백성들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지존하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세움받는 우리 모든 신의 권속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 무엇을 보시고 이렇게 사랑하여 주셨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천국 소망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는지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함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을 하나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님 전에 올라와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아수르,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그 땅을 침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교만의 그 쓴뿌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헤쳐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죄악의 쓴뿌리에서, 거짓의 쓴뿌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빛된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하였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제는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정말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자들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의 그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하셨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겸손의 왕 되시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될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들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